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세계에 장점도 참 많지만은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일까요? 열정과 열심은 있지만 때때로 기초가 건강하고 탄탄해 보이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열정과 열심이 있는데 이게 믿음의 세계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면에 대단히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건강하고 탄탄해 보이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까요? 이단 사이비가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 극성이 많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20에서 30%의 성도들이 아예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괜찮아요. 아니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신앙을 떠난 거예요. 저희 교회단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다 조사하고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결과를 받아보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것보다도 더 큰 시련, 예를 들면 마치 일제시대 때나 6.25 때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또 중세시대 때, 이전에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 마치 핍박받던 순교의 시대처럼 그런 신앙의 엄청난 환난과 시련, 역경,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순간이 닥친다면 과연 우리의 현주소가 어떨까? 코로나19 팬데믹 이 정도에도 한국교회 성도들이 1%, 2%도 아니고 20%는 완전히 교회를 떠났다고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식 영어로 lost 했다 그랬어요. lost. 완전히 떠났다는 거예요. 20%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무빙 하는 중이래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갈팡질팡 한다는 거예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보다 더 큰 시련이 닥치면 어찌 보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겠다. 신앙을 떠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했던 것은 아닐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르게 믿는 게 중요해요. 바르게 믿는 게. 바르게 믿고 열심을 내야 돼요. 이단을 가만히 보면서요, 지난주에도요, 어디 거리를 지나가는데 이 추운 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요, 가판대처럼 뭔가 글을 쓰고 사진을 붙이고,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보면서, 사이비를 보면서 이단 사이비에 배울 점이 뭐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지혜로움과 부지런함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부지런한 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다 그러죠. 얼마나 고민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런 거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아니잖아요. 지혜로움도 있는 것 같고 부지런함, 열심도 있는 것 같지만 뭐가 없어요? 바르게 믿는 게 없어요. 바르게. 그래서 바르게 믿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바르게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르게 잘 사는 게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뿌리가 얕은 나무처럼 어떤 시련과 환난과 역경,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뽑히고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속으로.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믿음 있으세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믿음이 뭘까요?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의 대답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믿음이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바 말씀 찾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정답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딱 대답이에요. 이게 교과서예요. KS 표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확실하게 믿는 분도 있지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도 깊이가 달라요. 확실하게 믿는 믿음도 있고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한번 믿어보는 믿음이 있어요.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저절로 믿어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믿음이 있다 없다를 넘어서 여러분은 다 여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깊이는 달라도 모양은 좀 달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 집사님 참 믿음이 좋다. 뭘 보고요?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다. 뭘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는 건요? 물론입니다. 맞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니까, 기본기니까. 기본기가 안 갖춰지면 기초가 부실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탑이 올라가겠어요? 건물이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영적인 깊이, 믿음이 있다 없다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분은 참 찬학계나 늘 기도하시는 분이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 기도하죠. 그렇죠? 내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걸까요? 물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데 그것으로 그의 신앙세계를 다 설명할 수 있냔 말이에요. 신앙의 연수 10년, 20년, 30년 믿어왔는데 그게 믿음의 깊이를 설명하는 걸까요? 10년, 20년, 30년 믿어왔는데도 큰 시련, 환난이 닥치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믿음을 꺾어버리고 믿음을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 그것으로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저분 참 봉사 정말 많이 열심히 하신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일에 대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헌신된 일꾼이야. 그것으로 믿음의 깊이 뿌리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그만 때려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한두 번 보나요? 여러분도 보고 저도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은 참 대인관계가 좋아. 예수님 믿으면서 참 적이 없어.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대인관계 참 좋은 거 그거 참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인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믿음의 깊이를,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의 영성관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열매를 얻고 그런 것만 가지고도 물론 내가 믿고 믿은 것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 중요한 일인데 그것으로 한 신앙인의 영적인 깊이, 믿음의 깊이를 수준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럼 뭘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아니면 그거는 믿음이 있다 없다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다. 영적 깊이가 있다, 영적 깊이가 얕다. 뭘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는 믿음이 확고하다는 의미는 믿음의 확신을 말합니다.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믿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확고한 신앙이 자리 잡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쉽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꺾이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왔느냐, 그 연수도 참 중요하지만은 얼마나 신앙의 확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믿음의 확신이 참 중요해요. 믿는 바, 내가 믿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믿으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자신의 신앙의 자리, 틀, 심지를 꺾지 않아요. 목숨하고도 바꾸지 않겠다는 믿음의 확신,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목숨하고도 안 바꾸겠다, 그건 믿음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목숨이 중요한데 내가 그런 건 손해는 못 보지, 그 믿음이 좀 상황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중국 한문 성경에서 이 성경이 한글 성경이 번역이 됐기 때문에 원문에서 처음에 옮겼더라면 좀 매끄럽게 옮겼을 거예요. 한문에서 옮겼기 때문에 얼른 보면은 정확한 번역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얼른 듣고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구조예요. 조금 하나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큰 확신으로. 큰 확신. 영어 성경에는 deep cond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deep condition. 아주 깊은 단계, 수준. 그런 뜻이에요. 깊은 수준. 뼛속 깊이, 골수 깊이, 마치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와 같은 확고한 신앙, 믿음, 그런 뜻입니다. 큰 믿음, 이 뜻이. 세상은 시끄럽고 어지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 아주 흔들림 없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붙들고 사는 것 중요하죠. 이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다가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확신 있는 신앙이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다 비슷해 보여도 믿음의 깊이는 제각각입니다. 고요할 때는 몰라요. 시련과 환란이 닥치면 믿음의 깊이가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큰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뿌리 깊은 나무, 확고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지켜야 될 것이 5가지입니다. 5가지. 개혁교회는 이 5가지로 믿음이 깊냐 얕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확신 있는 믿음, 믿음의 기본을 그래서 5손가락으로 비유합니다. 5가지 큰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것이 5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한다. 이거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아주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단계로, 깊이로, 수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그 확신 5가지를 한번 살피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확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나오셔야 돼요. 글쎄 목사님 제가 받기는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받은 것 같기도 한데 긴가민가합니다. 아직까지 얕은 거예요. 얕은 거.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들어야 돼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믿음이 깊냐 얕냐, 큰 믿음이냐 아니냐 기준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냐. 의외로 구원의 확신이,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국민일보에서도 조사했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우리 교단에서 아주 정밀하게 이제는 왜냐하면 주목구구식으로 하지 않아요. 전부 다 데이터 조사를 하는데 통계를 랜덤을 다 돌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라고요?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래야지 제가 그 다음에 또 설교를 반복해도 저도 설교 준비하는데 힘들어요. 가끔씩은 뭐 재방송도 하고 그래야죠. 20% 구원의 확신이. 처음부터 그런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더해갈수록 그 확신이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면 네, 구원받았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살이에 너무 지치셔가지고 그런지 뭐 오시면은 이제 날이 좀 많이 풀려서 그런지 좀 편하게 앉아 계시니까 좀 졸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뭐 고향집에 온 듯이 우리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은 친정집에 온 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셔야 되죠. 걱정, 근심, 스트레스 같은 거 있다면 이 순간만큼 좀 내려놓고 주님 알아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아주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졸리면 졸리는 대로 주무시고 대신 코는 고지 마시고. 실제 예배 드릴 때 코 고는 분 계세요. 드물게 고시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 편안하게 졸리기도 하시고, 또 나갈 때는 흥금 내는 거 잊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는 헌신이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랑 없는 헌신이, 은혜 없는 헌신이 불편한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가 자식이 뭐 안 가져다 준다고 나무라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을? 그런 부모 없어요. 자녀는 그 자체가 선물이니까.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편안하게 나와야 돼요. 뭐 설교 듣다가 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그냥 안 듣는 대로 뭐 그대로 가시면 돼요. 콩나물이 물 다 받아먹고 자랍니까? 쑥쑥 빠지고 조금 맛본 것 같고도 쑥쑥 자라는데, 그러니까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리시고, 다음 주에 와서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아멘 할렐루야, 아유 늘 새롭다 우리 목사님, 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아멘이 없으시네. 구원의 확신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여러분의 신앙세계에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좋은 친구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아골골짜기 외롭게 홀로 있어도 어디를 가더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속마음을 다하시고 나의 간구에 제목을 다하시고 내 소망을 다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임마누엘. 이게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시련이 있어도 함께 하시고 좋은 때도 함께 하시고 힘든 때도 함께 하신다. 그래야 믿음의 당당함이 생겨요. 믿음의 당당함이. 우리가 이런 신앙의 기본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의 임마누엘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몇십 년 다니시고 직책은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인데 임마누엘의 확신이 좀 부족하신 경우가 때때로 있어요. 아유, 힘든 일이 많은데요. 아유, 주님은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 것 같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언제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어디를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왜요? 홀로 있어도 고독하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실해야 돼요. 대상이 좀 바뀌어서 그렇지 확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 주민들. 지금 북한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데요. 북한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갈 기회가 예전에 있었는데, 아주 예전에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젊은 지도자가 참 내가 역사 속에서 어떤 지도자로 남을 것인가, 내가 권력을 잃어버리더라도 역사 속에서 굶주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먹이 살려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희생한 그런 좋은 지도자였다, 그런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 좀 욕심이 젊은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만 급급한 것 같아요. 네. 북한에 가면 금강산에 가끔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바위에 깊이 새겨놓은 글귀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글귀 있으세요? 김일성 어버이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르세요? 김일성 어버이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김일성이가 마태복음 1장 23절을 알고 있는지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준비되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수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임마누엘이 아니고 김마누엘이죠. 김일성 가문이 원래 기독교 가문이에요. 외삼촌이 그 강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셨죠, 처음에는. 근데 그 어머니가 또 누구죠? 강반석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김일성 자체가 본인이 어릴 때 교회 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자기 통치에 인용한 거예요. 성도들 몇 가정을 딱 묶어놓고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구역, 목장, 요걸 따라가지고 5호 담당제를 만들어가지고, 또 구역장이 있듯이 5호 담당제 책임자를 만들고, 우리가 교회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듯이 하루 일을 다 끝마치면 다들 자신들끼리 소조라 그러죠. 모여가지고 뭐 하죠? 자아 비판, 상호 비판을 하고, 아주 교과서대로 하는 것 같아요. 배운 그대로. 이것도 열심히 지켜가지고 찾아낸 분들이 이제 열 몇 가지랍니다. 열 몇 가지. 시간이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참 소중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1장부터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인데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보면 1장과 28장이 같은 맥락입니다. 메시지가 같아요. 28장 그 20절 마지막 절인데 한번 보실까요? 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에요. 예.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 하늘 복음의 말씀을 쭉 설명하시고 나서 마지막에도 마침표 딱 찍으실 때 잊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잊지 마라.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마침표를 탁 찍으셨어요. 이걸 확실하게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확실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우리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든든한 거예요. 사업이 좀 안 되고 망해도요 든든해요. 왜?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에. 기도한 것에 대한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대로, 내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당대, 내 대에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내 자녀 때, 후손 때 응답받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공식적으로 재작년이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국, 제가 본 자료에는 어떤 기관에 의하니까 한국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가 됐어요. 기관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폐허뜸에서, 전쟁의 잿더미에서, 보릿고개가 횡행하던 시절에서, 일제의 핍박 속에서 유린당하던 그런 핍박의 시대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주십시오. 굶주린 이 땅 가운데 백성들이 먹고 있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생을 마칠 때 자유를 못 보고 마친 분도 있습니다. 좋은 세상 못 보고 마친 분들도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 겁니까? 아니요.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자녀 때, 손주 때, 증손자 때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 말씀 기준에 너희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늘의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냐. 응답의 확신 없이 드리는 기도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하더라도 주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뒷받침이 돼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되죠. 여러분들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믿음 생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당장 보기에는 이것을 구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달라고 할 때 사탕 하나 탁 줍니다. 그러면 사탕 받은 자녀가 좋아서 우리 엄마가 이거 사주셨어,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사주셨어, 우리 할아버지가 사주셨어, 우리 할머니가 사주셨어 이러면서 좋아하고 빨고 친구한테 자랑도 하고요. 예를 들면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에 응답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달라는 걸 옷을 한 벌 사줬더니 옷 하나 사줬더니 좋아가지고 친구한테 자랑하고 뽐내고
그걸 보는 부모가 아유 민망해 죽겠네 그렇게 야단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것에 응답 주시려고 해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내용이 그렇습니다. 2부 때는 찾았는데 찾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받게 될 줄로 믿고 응답의 확신 가운데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천국 소망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 확신이 참 중요한데, 오늘 내가 생을 마쳐도 우리는 천국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천국 소망의 확신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직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천국과 지옥은 상징적인 것이다. 인간 정신이 가지는 심볼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또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기가 차서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천국, 지옥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천국 보장받았습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글쎄 천국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니지만 얕은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자리 잡으면 천국과 지옥이 너무나 확실한 것이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 생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19절 말씀에 보면 참 사도 바울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르라. 헛것 믿었다는 거예요. 헛것 믿는 거예요. 시간 버리지, 물질 버리지, 에너지 버리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스웨덴의 18세기에 스톡홀름의 스웨덴볼이라는 이 유명한 과학자가 있어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유통과 버금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20세기에 아주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어쩌면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발표하기 이미 이전에 200년 전에 이분이 상대성 원리의 기본을 발표했던 사람이에요.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런데 철장 과학자인데, 화학자인데 57세 때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고 영적인 깊이 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환상 중에. 그러면서 이 과학책을 덮어버려요. 57세 때인데요.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논리와 정령, 아주 합리적인 이론들을 바탕으로 한 그 과학의 세계에 교과서를 덮어버리고 영적인 신비한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신앙 세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57세 때. 그리고 나서는 27년, 8년 동안요, 85세 될 때까지 아주 신령한 영적인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철학의 세계에서 칸트 이전에 칸트 없고 칸트 이후에 칸트 없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최고의 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칸트가 이분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보통 영적인 깊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웨덴보리의 영적 체험에 대하여 임마누엘 칸트가 철학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책을 쓰고 이랬던 분인데, 신앙세계에 대해서 책을 쓴 게 있는데 그게 스웨덴보리의 영적 체험에 대하여 이 책을 썼어요. 우리 한국에도 아마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위대한 선물, 이 스웨덴보리의 이 책은,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은 이 한국에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일반 평신도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떤 신학적인 기준도 필요하고 좀 한데, 그런데 참 우리가 눈여겨볼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은요, 신앙 세계에 천국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소망이 분명하니까 이 뭐 과학의 세계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자기의 신앙 세계를 앞으로 남은 생애를 천국 들어가는데 준비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겠어요. 그걸 한꺼번에 딱 덮어버려요. 책을 다 채워버려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 오늘 가서 다 책 치우고 뭐 집안 살림살이 치우고 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상 변화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게 세상 변화에 대한 확신. 5번째가 한국 교인들이 좀 약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확신.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복음이 들어와서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었다. 예. 변화되고 나서 내가 변화하니까 가정이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고 관계가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고 인간관계가 변화되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 첫 걸음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 없다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변화가 되냐 안 되냐예요. 자기 변화가 죽으라고 안 돼요. 그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변화가 있냐 없냐가 믿음이 깊냐 얕냐, 믿음이 있냐 없냐를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해요. 성질도 안 변하고 고집도 안 변하고 태도도 안 변하고 그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도시를 변화시킨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우상 전 보는 사람들 다 많은데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서당이죠. 하나 만들어서 서원. 그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나아가니까요. 에베소 도시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막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17절, 18절 보시죠. 17절부터 보실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예. 말씀드렸죠. 전 보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다 와가지고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책을 다 불태웁니다. 두란노 서원 앞에서. 그런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랍니다. 당시에 은 하나는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입니다. 5만 명의 일당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 가정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아니겠어요? 결론이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영적인 힘이 팍 뻗어나간다는 거. 뻗어나간다는 거. 믿음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라고 힘 있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